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세상 만들어진 모든 것이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합세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며 주께서 어느 쪽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는 방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혼자 놀지 마시고 주의 일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겨난 모든 일이 이미 주의 일을 시작한 주의 일인 것을 그걸 체험하고 그걸 감사하고 기꺼이 주의 일에 말려들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왜 우린 자꾸만 잊어버리는지, 주일 따로 내일 따로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합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뒤돌아보면 하나 빠짐없이 다 주의 일이고 주께서 만드신 일인 것을
항상 뒤늦게 아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께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를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이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니 레아가 아니고 동생 라헬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먼저 이 자식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는 그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수긍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었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 덤으로 얻어진 그 언니, 그리고 알력도 부족하고 인물도 부족한 그 언니,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곱고 아리따운 그 라헬은 자식이 없고 그 못생긴 레아한테는 자식이 먼저 태어나는데 그 자식이 태어나오는 말미암아 야곱으로 하여금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 여자에서 태어난 저 자식이 과연 나의 자식이 있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 저 자식은 내 자식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자식을 놓게 되게 되면, 그리고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누가 삐지고 상대적으로 누가 소외되느냐 하면은 정작 자기가 끊임없이 줄기차게 사랑했던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치 자신의 아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켜나고 마는 겁니다. 내 악에서 죄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작 야곱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여자에게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주저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여자의 자식은 곧 나의 분신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피하고 그 길을 뭐하게 하는가, 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깊숙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났습니다만 지진이 아주 크게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진 때문에 두 동강이를 가운데 두 댕기를
단면으로 끊어버립시다. 끊어버리면 건물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비상계단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두 동강 짜개고 보게 되면 안에 비상계단이 옥상에서부터 내려와서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사다리예요. 야곱이 받았던 그 사다리가, 야곱은 자기 쪽에서 수톱이 되는 줄 알았죠. 야곱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야곱의 나의 의사결정, 나의 결심과 나의 선택선에서 수톱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준 언약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에 따라서 따르고 순종하면 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다리가 그걸 야곱을 뚫고 야곱을 내부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건물 두 동강 나면 지하철까지 나가듯이. 그러면 이거는 야곱이 관리 대상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다리에 내려오는 그 약속을 야곱이 나서서 관리할 게 아니고, 야곱도 그 분위기 휘말려 가지고 그러니까 밀거리듯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천사들의 인도하에, 손 잡힌 하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 어떤 사다리가 야곱도 미처 몰랐던 야곱보다 더 낮은 자리, 최후의 자리까지 천사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인도하는 받는 자리가 뭐냐?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는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자식 4명이나 먼저 이렇게 놓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야곱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야곱에서 수독된 그 야곱을 야곱까지 언약 속에 포함을 시켜서 야곱이 주가 아니라 언약이 주가 되어서 야곱을 이끄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야곱이 사랑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제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거기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대목이 나와요. 유명한 대목인데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을 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따라서 자식 3명 손자 하나에게 달리 하나님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저주를 해줍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게 노아 언약이라 한다. 노아 언약에 의하면 자식이라도 노아 아버지 입장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자식 주고 아버지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자식이 아닐 경우에나 해당되지, 그 자식이 내 몸에서 나의 분신이고 나의 연속이고 나의 연장이라면, 나의 확대라면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것은 그 자기를 저주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 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수도 안에 파이프로 삼아서 나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식을 내 몸을 통해서 낳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는 구체성을 가지려는데 이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 해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직접 오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자식을 이 땅에 실제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네가 낳은 자식 말고 빨빨 도와다니는 그 자식 말고, 하나님의 자식은 언약과 관련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이 생기지 네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의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아버지가 그 자식을 통해서 도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때에서 몰랐던 것이 내 자식 때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깊이를 더하면서 나에게 그 언약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안에서는 나는 축복만 있기를 원했지만 내 안에 저주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자식을 놓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보니까 나는 저주받을 수도 있었는데 축복 또 웬 말이냐, 축복이 웬 뜻이냐,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적인 이 속성이 결정적으로 만료가 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네 자식 아니라는 거죠. 너의 자식 아니다. 그러면 너의 자식은 내 자식은 누굽니까 묻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저 자식을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관여되어 있습니까? 결부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에 아버지 남편 요셉마저 권리가 박탈되고 아내에게 나타난 그 자식으로 인하여 요셉이 오히려 반대로 그 자식을 예수님을 위하여 요셉마저도 구원을 아버지인 요셉과 엄마된 마리아마저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 원리가 언약에 처음부터 이 언약에 계속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이 담겨 있을 때 그 언약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미리 예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내가 예상한 것과 얼마나 틀어지고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었냐를 깨닫는 것이 새삼스럽게 뒤늦게 언약에 다시 관여하게 된 제대로 언약과 관계를 맺게 된 기회를 자식을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조금 이거 난해하지만 이거 난해한 부분이 벌써 나왔는데요. 그 난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하기 전에 야곱보다 먼저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가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도 내가 언약을 받았구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태어날 그 자식에 대해서 세 명의 천사도 거기에다가 주목하고 따라서 아브라함 님도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낳은 자식은 있죠. 있지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는 거기에서 전혀 관심 없어요. 언약이 정말 언약이라면 말로만 언약이 아니고 말로만 약속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구체화된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물은 자식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이 뭐냐 하면 22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서 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래 했어요. 자식이라고 낳았다고 다 자식이 아닙니다. 그 낳았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제공된 자식이 그 자식을 이렇게 아버지가 통해서 나온다면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언약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핵심은 뭐냐? 자식 낳기. 그러면 자식이 없다면 그거는 언약은 언약은 꽝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라 애우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현재 유대교에서 언약 약속 어릴 때부터 거기 10편 애울 때 다 애웁니다. 한데 그것은 꽝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언약대로 성취된 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구만.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줬구만. 그들은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왔건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한둘이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린 바 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냥 자살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도 자살해도 안 받잖아요.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갈 때는 죽음을 통해서 도로 번제로 들으시는 그 기능을 보이는 자식, 그 자식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육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오셔서 영적으로 자기 영의 사람을 만들어서 가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때 구체화된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불교는 도 닦는 거죠. 아들이고 뭐가 없어요. 지 잘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운 형편상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고 시가집 때문에 또 그 부산 가면 또 가게 되지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하면 이런 교회 진짜 교회예요.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를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뭘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아주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남읍시다 하면 요거는 사탄의 교회입니다. 살아남읍시다.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성령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 꼬라지고 저 꼬라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내놔야 돼요. 주의 은혜로 사합시다. 이거는 좀 사탄이 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악마가 그 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고를 때는 간단하지요. 예?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합시다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사탄이고, 그러니까 더 살아봐야 우리는 힘 없습니다. 죽읍시다 하는 이게 성령이 받는 교회예요. 약속의 구체화는 그것입니다. 야곱은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 요셉이란 마리아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된 자라면, 야곱 본인이 생각이를 하나님의 언약을 줬다면 반드시 내 자식이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그 자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식이 태어나오는 말미암아 내가 사랑한다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랑일 것이다 말이죠. 분명히 사랑해서 동침해서 자식 낳았다. 그러면 내 사랑도 하나님의 언약에 인정받는 사랑으로서 등록이 되니까 얼마나 이거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무려 4명이나 연발탄도 이런 연발탄이에요. 두두두두. 4명이나 자식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제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한다면 하나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둘 다 우린 비기다 치자 이래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이 자식이 나의 자식 맞냐? 내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태어났을 때 과연 이 자식이 맞나 할 때 야곱은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야곱의 자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스마엘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 땅에 없어요. 왜? 이삭은 죽어야 될 자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소멸되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구원될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를 소외시켰다는 뜻이에요. 난 니하고 언약 이야기 안 한다. 난 니하고 흥정 안 한다. 언약 너 도움 받아서 나 성취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야곱은 착각 사다리가 왔으니까 사다리가 내 앞에서 와서 내가 이제 주의 뜻을 하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이 사다리가 자기 내부를 거쳐서 그 끝에 가보니까 자기는 어딜 가야 되냐, 이삭이 번제의 단을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야곱 본인이 끝까지 가야 될 그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이삭의 자리가 곧 이삭이 죽는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야곱에게 허락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는 내 몸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어떻게 죽느냐, 언약에 의해서 죽느냐, 죽는 자리를 주께서는 언약의 마감 자리로 주신 겁니다. 내가 죽는 자리, 신약에서는 십자가 자리죠. 십자가 자리예요. 내가 나서서 설치면 안 됩니다. 저 착한데요, 말씀대로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예, 누구 보기 하나님의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살라고 영광 돌리겠다 얼마나 내가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난 니하고 거래한 적 없는데 니 되지도 않은 니 몸 가지고 왜 자꾸 이거 언약에다 집어넣는지 하느냐 말이에요. 너를 통과한 게 뭐냐면 너를 2조각 내고 통과한 거, 너를 죽이면서 통과한 거. 그것은 뭐냐, 야곱을 통해서 아내 둘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는데 그 12아들을 집합해보자면, 집합하면 이름이 4자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은 거고 야곱은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택배 받고 난 뒤에 포장지 버리지, 세상에 알맹이는 버리고 포장지 쥐고 그거 자랑질한 거 어딨어요? 야곱은 껍데기였고, 예, 껍질이었고 그 안에 뭐냐, 이스라엘 들어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식이 아니고 언약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을 위해서 야곱이라는 그 육을 이용한 겁니다. 그냥 이용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은근히 노리죠. 그래, 야곱이 생각한 대로, 야곱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12명 같은 너무 많으면 한 8명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더불어 온 거 한 4명 나도 뭐 봐줄게. 8대 서로 봤지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사랑하는 여인에게 4명,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8명. 그래서 합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못난 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지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타락이었습니다. 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 땅에 꼭 필요한 거예요. 깨지기 위해서. 내가 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남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 가지고 주를 사랑한다? 내 되지도 않는 사랑을 들이밀고 있느냐 말이죠. 예?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의 주체는 나를 내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로 인하여 죽을 때 그 여인을 사랑했던 나도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을 죽임으로써 나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12아들은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만 놓겠다. 예?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자기가 죽은 자를 안 이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은 나올 구석이 없어요. 나올 기반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이 몸되게 굴 때, 야곱이 자기가 착각할 때, 그 반대를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 창세기 35장 18절, 라헬이 베냐민 놓고 죽습니다. 라헬은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옵니다. 이 여인아, 걱정하지 마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이 자기 사랑에 취해서 자기 사랑에 미쳐가지고 하나님도 나와 손잡았다, 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이런 미친 인간들을 인하여 죽어야 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우리는 타락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 사랑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하신지를 반대가 했어야 반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그거 유기입니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체가 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걸 빌미로 자기를 안 죽이려고 해요. 주를 사랑하는데 저 치면 안 됩니다. 주를 사랑하니까 저 인생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한테 욕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주님하고 동업자거든요. 그런 짓 하다가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본색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본색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걸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을 이제는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을 없음을 보시고 이랬는데 이걸 통해서 둘 다 레한과 라헬 둘 다 불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라도 불임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 여성입니다.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두 여자도 아기를 못 낳아요. 이 아기를 못 낳는다는 말은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남편 되는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 어렵지만 이야기했듯이 여자를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자라는 것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사실은 남편이 누구의 여자이기 때문에 대표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belong to, 소유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되기 때문에 정말 소유됐다. 진짜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된다면 확실하게 여자는 남편에게 소속되려면 그 증거가 뭐냐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레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가 열려서 자식을 낳았는데 레아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belong to, 그게 여자가 그 남편하고 똑같은 육에 속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제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 되어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제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한 적이 지금까지 줄곧 사랑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랑한 적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이게 르벤은 뭐냐?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 시므인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레인데 이게 하나님 남편과 이제는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유다인데 드디어 남편과 연합된 것을 확실히 도장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어디를 자꾸 집착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라이벌 되는 저 동생보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하느냐, 이 야곱이라는 그 육을 내가 독차지냐, 여기에 관심을 그런 의미로서 자식 놓는데 그런 의미를 계속 새기는 겁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남편 야곱이 아내를 사랑할 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자식은 제가 아까 이 자식은 야곱 자식도 아니고 레아 자식도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파노라마처럼, 아니 스펙트럼처럼 12아들을 쫙 펼치게 되는데, 그 펼친 이름이 뭐냐? 보다 아들이라 하는 게 들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합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이 이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레아같이 육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육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을 증거하려는 모든 육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벌리는 자식들로 주신 거예요. 육의 한계를 몸벗어나는 인간들을 향하여 이 자식을 넣으니까 내 자식이라 우기는 그 모든 자식, 그 사람 육의 외침에 대해서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라고 싸움을 벌일 때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전혀 지금 믿는, 도저히 믿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싶은데, 지금 레아가 자식 놓기를 기다리잖아. 자식을 낳아야 남편의 사랑을 확정이 되니까. 그런데 육의 소망은 육의 징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기대하고 소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목적하고 뭔가 목표를 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평생 담당해야 될 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 없었으면 별로 안 받죠. IQ 50, 40 정도. 예, 스트레스 안 받죠. 암 걸릴 일 없습니다. 너무 소망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위암 걸리고 뭐 합상 암이나 오면 온 전체 퍼지고 너무 기대가 너무 많아요. 주여,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남한테 좀 이렇게 티내지 않겠습니까? 뭐 하십니까 하나님? 좀 내 인생 편하게 해주시고,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는 늘 이 교회에 앉아있거나 집에 앉아있거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대, 소원, 소망,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맹세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바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레아가 하고 있고 야곱이 하고 있고 라헬도 하고 있어요. 참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예, 주께서 들으신다. 아들이다, 들으십니다, 연합했다, 찬송하다. 누구한테 해당될 이야기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기능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기능은 육을 싸우는 거예요. 육과 싸우시는 영적 분이에요. 이스마엘과 싸우는 이삭과 같은 겁니다. 야곱과 싸웠던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을 주저앉게 만들고 야곱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먼 게 따뜻하듯이 택배 물건 포장 뜯듯이 먼 게 딱 해가지고 먼 게 싹 하잖아요. 마산이 먼 게 굴 따듯이 그 쪼개가지고 울컥하는 그걸 끄집어내는데, 이걸 쪼개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걸 쪼개기 위해서는 우리는 쪼개지는 값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나만의 숨겨진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나는 못 얻어내는데 우리 딸 자식, 아들 자식만큼 그래서 뭐 근데 딴 거 원하지 않는데 이 자식은 나는 망해도 좋은데 우리 자식은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기복시한 걸 알긴 알지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름도 한남, 유다, 이름도 고상하게 성경에 나온다까 노아, 이름 뭐 성경에 나온 어떤 거 다 갖다 붙이는데, 그게 그 이름이 그 이름 인간을 얼마나 지금 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한나도 아닌 게 한나처럼 놀라고, 노아도 아닌 게 노아도 뭔지도 모르죠. 요셉도 아닌 게 요셉처럼 굴고요. 야곱도 아닌 게 야곱처럼 굴고. 사실 이름은, 우리의 모든 이름은 주님 앞에 쪼개져야 될 이름입니다. 그걸 야곱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식을 놓을 때 그 자식은 사실은 아버지 엄마를 고발하는 자식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은 12가지지만 그걸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육에서, 바로 육에서 건져시는 영의 이름이 이겁니다. 영의 기능이에요. 네가 구원되고 난 뒤에는 하하, 아들이 구원했구나. 구원되고 난 뒤에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구원되고 난 뒤에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구나. 구원되고 난 뒤에는 내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이름이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 야곱과 똑같은 쪼개짐의 기능이 우리 성도에게 그대로 고스란하게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대표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은 평생 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주여, 저 내가 사랑하자는 여자에게 4명이나 연발탄으로 아들 4명 주고, 야곱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인은 죄로니까요. 그래서 그 언니 보고 3장 2절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레아에게 노를 보게 되면, 라헬이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아들을 놓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이 이르되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가야 돼. 그대가 성취치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제 부부 싸움까지 벌리게 됐어요. 지금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야곱은 비록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야곱과 라헬이 그걸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여튼 못생긴 자식은 퉁퉁 잘나. 4명 낳아보고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키고 만장하겠어요. 예? 그 사무엘 놓을 때 브린나가 한나 보고 약 올린 거 보세요.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야. 난 자식 아들 있잖아. 그게 한나는 그 이야기 듣고 자식 없으니까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복 끊어지는 지지도 복 없는 여자, 자식도 없이. 그러니까 한나가 약이 올라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습니다. 이 피약한 시대에서는 자식 없는 여자가 복된 여자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자식을 없는 여인의 자식이, 참 말이 어려워요. 자식 없는 여인의 자식이 많은 자식보다 더 복되도다. 이게 얼마나 말이 어려운지.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나온 자식이 자식 자랑하는 모든 것보다 더 복되다. 이 원리가 언약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예요. 왜 자식이 있는데 없다 합니까?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자식이 약속대로 나라는 통도를 통해서 그냥 순풍하고 주님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성도는 다 마리아 같아요. 지 자식을 놓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의해서 자식을 놓은 거예요. 물론 마리아처럼 생파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오해를 통해서, 착각을 통해서 자식 놓지요. 내 육을 통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 놓은 게 아니고, 알 놓은 게 아니고, 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지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다. 예,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님 낳았다 하는 말에 누가 믿겠어요? 그리스도의 기능을 그것을 찾아야 돼요. 자식 통해서.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야곱 같은 인간이고 나는 내 소망, 내 소원밖에 몰랐던 그 죄를 자식 안에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통해서, 예, 보다 아들이다, 들어섰다, 연합됐다, 찬송했다. 야곱이 이걸 보고, 레아가 라헬을 보고,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이게 이 자식들이 우리들 자식이 아니야, 알겠지라고 그들은 나중에 아는 겁니다. 예, 특히
여기 레위 같은 경우에는 역대상 6장 1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헬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이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그냥 레아가 나는 이제 남편과 이제 연합했어. 니는 안 했지. 항상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니는 연합 안 했지만 하나님 연합했다는 증거로 복을 줬어 하고 레이를 낳았지만 그 레이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근해가는 자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과.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 거꾸로 밟아서 이 못난 놈, 못난 야곱과 못난 라헬과 못난 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식 12명을 준 거예요. 12명을. 이게 바로 야곱의 사달입니다. 야곱의 사대리는 본인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룬 게 아닙니다. 쪼개지라고 준 겁니다. 레아도 그렇고, 레아도 자랑할 것도 뭔데요. 주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어디 지 자식입니까? 라헬도 시기하면 안 돼요. 남편 사랑 좋지요. 하지만 그 남편 사랑이 육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편 속에 있는 사랑, 남편이 죽고 튀어나온 그 사랑, 육과 육의 만남의 사랑이 아니라 육을 쪼개고 그 쪼개진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언약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쪼개질 야곱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처럼 제단에 누워야 될 우리 몸인 줄도 모르고 더 살라고 하고 하나님 덕분에 오래 살라 하고 잘난 척 하고 싶어하는 우리 진작에 죽어 마땅함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증거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드러났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